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제 1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가룟 유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팔자라고 경고를 해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에 가룟 유다는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는 어두움으로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자 사탄이 그에게 침투해서 그는 예수님을 팔러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계속 경고해 주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경고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힘이 없을 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또한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 1기도가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름은 말씀하시지 않지만 자기가 떡을 주는 자, 그가 팔자라고 알려주시면서 그와 교제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불러 모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렇게 성경에 써 있음을 확신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예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누군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배반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응할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관주 기역에 보면 밑에 관주를 보면 시편 41편 9절입니다. 시편 41편 9절의 이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배반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다 아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들에게 일러주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일이 가룟 유다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알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미리 지금 제자들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룟 유다가 주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알면서, 모든 일을 알면서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며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그들에게 내가 그다 말씀하시면서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잡혀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도 뭡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나님의 때가 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그는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는 이렇게 자기 떡을 먹는 자, 자기 빵을 먹는 자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했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해서 이 일이 예수님은 다 알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기를 원했다. 그리고 내가 그인 줄 여러분의 큐티노트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는 걸어가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늘 강조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가장 가치 있는 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오늘 우리의 기도도 사람 살려달라고, 사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사람을 섬기되 예수를 소개시키고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을 세워주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또한 19절 하반절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 핵심에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예수님이 보낸 자는 제자들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고는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제자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자신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관하면서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바로 힘과 격려를 통하여 내가 보낸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사명에 힘을 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말씀을 성취하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향상시켜주고, 또한 우리는 오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좀 위로해 주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말고 오늘 가까이에서부터 이렇게 실천해 나갑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괴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괴로워했습니다. 인간이 죽음 앞에 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 매어 있는 사람들을 보고 괴로워했던 예수님. 또한 12장 27절에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괴로워했던 예수님. 여기서 또한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데 그 다음 봅니다.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는데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왜 괴로워하십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를 사랑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다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왜 팔까요? 이미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다. 욕심, 이 돈에 대한 욕심이 그를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욕심뿐만 아니라 또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이 충동을 합니다. 또한 거기뿐만 아닙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예수님이 주온 빵 조각을,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리라.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봅시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은 이것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 의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주님은 경고해 주시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메시지를 듣고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사도 요한이다. 그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는 분명히 자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대부분 다 썼다고 학자들은 인정하는데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했던 이 사도 요한은 남들에게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그는 강조합니다. 내일 큐티에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받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 그는 이렇게 사랑받은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장에 가보면 이렇게 그는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옵소서 아들이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좀 아까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거기 주십니다. 이게 사도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제자에게 27절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시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는 자기를 사랑하셨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다. 그는 고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빈 무덤에 달려가는데 이때 베드로와 한 사람이 달려갑니다. 그 사람은 20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에 그는 달려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가십니다. 그때 디베라 바닷가에도 이 유다는 이 요한은 거기서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 12 제자들 거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여기도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2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언의 순간에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신 또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21장 24절에 이 말씀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 빈 무덤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에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랑을 받은 그는 사랑했다고,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하여,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계시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받은 그, 자기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러면 요한만 사랑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 바로 우리들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여러분과 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 1서에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 1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 죄의 삭슨 사망이란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내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셔서 우리는 정결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 자매된 우리들 서로 사랑하면서 종노릇하며 섬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도 어디 가든지 서로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신 자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가 사도 요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13장 24절입니다.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머리짓으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이제 그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유다가 그 조각을 받습니다.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지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가룟 유다,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네가 나를 팔자다. 그런데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마음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즉시 틈을 타서 이렇게 들어가 역사합니다. 28절 우리는 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상태에 있기에 다 알질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은 온전히 이게 무슨 말씀인지 똑바로 아는 자들이 없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조각 뭡니까? 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내가 주는 자가 그니라 팔자다 받고 곧 나가니 그는 떠나갑니다. 밤이더라 말합니다. 밤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우리는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기 그가 나가니 밤이라. 성경학자들은 영적 해석을 합니다. 그가 밤이다. 사탄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두움 속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13장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해서 회개시키려고 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성경을 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하여 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양심의 가책으로 목매어 죽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자살은 회개하지 않고 죽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목매어 죽었을 때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는 박윤선 박사님이나 이상근 박사님이나 그들은 지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 우리는 좀 아까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러므로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한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늘 같이 다녔던 이들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그였습니다. 아까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현장의 유일한 제자로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아서 그를 모셨던 사람. 여러분, 그는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던 사도였습니다. 그가 노년에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늘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어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그리고 계시록을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귀한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자로서 입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문서 선교와 또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사로 주님이 경고했을 때 즉시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즉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회개합시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봅시다. 또한 사도 요한, 끝까지 사랑하시되 이 사랑을 받은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역사를 우리는 계속 이어가고 거기서 받은 은혜, 사랑,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분서 선교를 통하여 전하고 목회 사역을 통하여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함으로 믿고 영생 얻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탐욕이 지배해서 그는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갑니다. 어둠 속으로 그는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그러나 주님이 끝까지 경고했을 때 회개하지 않던 그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잡혀가자 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 있고 예수님을 떠났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주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요한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도 죄인 중에 죄인인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 오늘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